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진설병 상에 관련된 이제 말씀 또 들어갑니다. 오늘 진설병 상에 관련된 말씀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은 이 진설병 상과 관련된 기물들의 여러 이제 뭐 크기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진설병 상에 관련된 구약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바를 요약해서 먼저 그 주제를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좀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한 3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그리고 그 연합과 교제가 가져온 열매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진설병상이 가리키는 큰 주제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로 응답하는 삶. 그래서 이 3가지 주제는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고, 오늘은 기물에 관련된 것과 전체적인 핵심적인 주제를 전하는 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기물, 증거계와 속죄서와 관련된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장면이 바뀌어서 지성소에서 어디로 나오게 될까요?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옵니다. 성소는 뭐죠? 성소는 사실은 성소라는 게 하나 있는 거죠. 그죠? 크게 성막이 있고 뜰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소가 2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성소?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성소의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속죄와 임재다. 다시 말하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장소가 그것이 지성소죠. 물론 짐승은 어디서 잡아요? 번제단에서 잡죠. 그러나 평소 때는 번제단에 짐승 잡는 거는 매일 지성소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만 지성소로 가져갔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그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성소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제 나머지 번제들은 감사의 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과의 화목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를 다하는 거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데 이 성소라는 곳 자체가
두 개로 나뉘어 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다. 그럼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 그랬죠? 한 번. 그럼 성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 자체는 사실은 지성소에서 이룬 그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서 이룬 속죄에 근거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임재 앞에서 섬기고 그 임재 앞에서 감사하는, 그래서 성소는 지성소의 사역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디서 누구의 임재를 누리고 섬기고 감사했어요?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가 아니라 평소 때는 성소였다고요. 그래서 성소는 이런 의미가 더 커요. 지성소에서 화목된 결과들인 거예요. 그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인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 성소를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때는 만인 제사장주의가 아니었죠. 지금은요. 모두가 예수님을 중보로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누구나. 그게 만인 제사장주의라고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주의는 직분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 장로, 집사를.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중보자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질서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마치 하나님과 평신도들을 이어주는 마치 어떤 그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세우는 봉사적 직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인제사장주의 하면 뭐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말씀으로 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면 성소에서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속죄의 결과들을 누리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이런 어떤 장소가 성소였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 진설병 상의 크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그 진설병 상과 관련된 내용물들 중에, 그러니까 기물들 중에, 성물들 중에 제일 먼저 뭐를 떠올려야 될까요? 그걸 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뭐죠? 상이죠, 상. 떡상.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진설병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은 슐르한이라고 하는데 이 상은 식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식탁. 그러니까 일종의 진설병 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보면 돼요? 그냥 상이에요. 우리가 더 요즘에 이제 보통 옛날에는 상이라고 그랬는데 밥상.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식탁. 예. 그래서 그것은 더 넓게 얘기하면 식사의 자리. 그죠? 왜냐면은 밥 먹는 자리에 모든 문화들이 상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이슬람, 몽골 같은 데 가면 상을 놓는 문화가 아니에요. 어디서 먹죠? 그냥 보자기 같은 거 깔고 거기서 먹는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 이 상이라는 말이 고대 근동 문화로 따지면 상이 아니라 원래 거기서 상은 원어대로 하면은 그 짐승으로부터 벗겨낸 가죽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상을 놓고 먹은 게 아니라 뭐를 놓고 먹었어요? 가죽을 쭉 깔고 바닥에서 먹었어요. 지금도 왜 그 유목 민족들이 있잖아요. 여행 가서 그분들한테 식사 대접 받으면 상을 놓는 게 아니라 가죽 같은 거 쭉 이렇게 뭔가 깔고
거기서 이렇게 펼쳐놓고 먹더라고요. 터키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식사 자리를 의미하죠. 식사 자리. 그래서 상은, 이 성소에 있는 상은 가죽으로 쭉 깔고 바닥에서 먹는 상이 아니라 매우 갖추어진 상으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다리도 있고 땅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일종의 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 문화대로 하면 그냥 이렇게 가죽 깔고 먹으면 되잖아요. 평민들은 그렇게 드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상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겠죠. 갖추어진 상이에요. 그러니까 식탁이. 그래서 이 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보를 보면 이 성소의 구조가 그래요. 문이 항상 어디로 나 있죠? 성소는? 그죠? 동쪽에 나 있어요. 동쪽에 나 있고, 그러니까 상은 어디에 있냐면 동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성소의 입구를 통해 안으로 딱 들어가면 지성소 그 휘장도 동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휘장 이렇게 들어가면, 동쪽으로 들어가면 휘장이 여기 있으니까 상은 어디 있냐면 북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어떤 방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편, 그러니까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 북쪽으로 뭐가 있냐면 진설병 상이 놓였어요. 그럼 그 반대쪽엔 남쪽이겠죠. 남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등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향제단은 휘장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디 쪽이? 서쪽이겠죠. 그래서 지성소 휘장 앞에 놓여 있었다, 그것이. 그리고 진설병상은 북편 거기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이 놓여 있는 상이 제사장이 싹 들어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겠죠? 계속 영적 교훈을 위해서 거기 진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언가 영적 교훈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 진설병상이었다. 진설병상의 크기를 살펴보면 가로가 2규빗, 그래서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2규빗 하면 팔뚝 2개 정도니까 1m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91.2cm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주석가들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세로가 몇 규빗이에요? 1규빗. 한 규빗이죠. 그리고 높이는 68.4cm. 한 규빗 반이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꼭 저기 그 피아노 의자 딱 저거보다 조금 컸을까요? 조만했겠네요. 그죠? 예, 저거 딱 생각하면은 그 진설병 상 같아요. 예. 그래서 진설병 상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상은 조각목에 정금을 입혀 만들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사방에 뭐를 둘렀어요? 금태를 둘렀죠. 그리고 그 주위에 또 뭐를 둘러요? 손바닥만큼의 높이를 가진 턱을 만들어서 그 턱의 주위를 또한 태를 두르라. 그게 이제 우리가 진설병상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넓이로 턱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7.6cm? 근데 그 턱을 왜 만들었을까요? 턱은 미끄럼 방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뭐 노타가 떨어져. 그러니까 턱이 있어서 떨어지는 걸 방지했다. 그럼 왜 떨어지면 안 되죠? 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먹는 식탁은 턱이 없잖아요. 가끔 밥그릇도 막 미끄러져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진설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턱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거룩하기 때문에. 진설병은 거룩했고 기물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땅에 닿으면 안 돼요.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이 베푸신 일들의 거룩하심, 그죠? 그리고 그런 거룩한 의미들을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가 이 진설병상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죠. 그것은 금고리 넷. 우리가 늘 보았듯이 금고리 넷. 다시 말하면 역시 이 진설병상도 거룩하니 그것을 손을 함부로 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텐트에 있었잖아요. 일종의 텐트잖아요, 성막이. 그럼 이동할 때는 계속 이거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다 누가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한 거예요. 지난번에 약간 좀 헷갈렸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성막에는 항상 누가 들어가냐면, 그래서 언약궤 같은 경우에 그거를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덮개도 씌워서 옮겼는데 덮개를 누가 씌웠겠어요? 그런 거는 다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덮개를 씌운다는 것 자체가 손을 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해놓고 다 거두고 다 해놓으면 누가 가서 싹 드는 거예요? 고핫,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 레위 지파가 있는 거고요, 그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서 뭐 제사장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이 세 명이 있었잖아요. 고핫과 게르손과 그리고 또 누구였죠? 누구죠? 예? 무라리? 그죠? 세 족속이. 그 중에 누가 이걸 맺냐면, 언약궤를 맺냐면 고핫 자손들이. 그리고 가나안이 입성할 땐 당연히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제사장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고핫 자손들이 비록 그것을 맬 수는 있었어도 모든 언약궤든지 진설병이든지 챙기고 덮고 거두고 이런 일들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거야. 다른 어떤 그 자손들이 들어갔다간 다 죽어요.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내는 거룩이거든요. 레위기가. 근데 이런 기물들, 이런 말씀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되는 바는 그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금으로 씌웠다느니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것을 또 사람들을 구분해서 누구는 맬 수 있고 누구는 맬 수 없고, 이게 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제 상위에 놓인 떡과 기물들을 좀 살펴볼 차례인데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주 정확한 의미들을 사실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 이게 사진을 쭉 살펴보면 다 달라요. 각자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경에는 대접이 있다고 그러지 대접의 모양까지 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 않죠. 언약궤는 없어졌잖아요. 성전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길은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안에서 추론해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거는 중간에 뭐 채를 깨기도 하고, 언약궤 같은 경우에 어떤 거는 또 위에다 깨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고리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언약궤 다리가 접해진 부분에 모퉁이에다 꿰라고 성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맨 게 맞는 거고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다른 뭐 세세한 거는, 그래서 뭐 어떤 데 보면 진설병 상위에다가 그릇 위에서 유향을 피우는 뭐 모습도 나타나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게 어떤 모양이었는지 유대인들도 잘 모를걸요, 아마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디 안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런 거는 그냥 성경이 가르쳐 준 것만큼만, 그죠? 그럴 땐 대충이 좋아요. 대충도 선할 때가 있어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금 실수할 확률이 많고, 또 너무 또 이게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이 얘기한 것만큼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만 딱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석가들마다 다 달라요, 말이. 그래서 그냥 본문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대접은 원래의 뜻이 뭐냐면 사발 혹은 접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본문에서는 이게 복수로 쓰였어요. 대접을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대접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것이 대접은 하나만 놓인 것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 해서 복수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론하기는 아마 대접의 용도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진설병상을 나르는 데 사용했을 테고요. 그죠? 나르는데 밖에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놓을 때 상에다 그냥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접 혹은 접시처럼 크고 깊은 그런 것에 아마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은 우리가 이제 또 상상하기를 뭐를 상상하죠? 숟가락이라고 하니 또 숟가락이 놓여있다, 스푼이 놓여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성경 번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더 합당한 것은 숟가락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먹는 숟가락. 이 용도는 담아 놓는 어떤 용도가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숟가락은 뭐를 의미하냐면 히브리어로 딱 숟가락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 속이 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이 빈 것. 그래서 카파흐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손 혹은 손바닥을 의미해요. 그죠? 수저가, 그죠? 좀 큰 거로 따지면 손바닥 닮았잖아요. 뭐를 담는 거니까. 손은 무언가를 담잖아요. 그러니까 담는 것 그랬는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스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RSV는 분향용 접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재로 드릴 때 거기 유향을 같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담아놓는 접시. NASB는 납작한 접시라고 해서 펜이라고 그랬거든요. 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어떤 분들 중에는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다 이런 분들이, 이거 이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매우 오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한 번역만 성령님이 주신 번역일 수가 있어요. 예? NIV, RSV 다 다양한 번역들을 다 참조해야 돼요. 그래갖고 옛날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더라고요. 뭐 흠정역 외에는 다 사탄의 역사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다른 건 다 사탄에 변개된 성경이다. 킹 제임스 그게 아니죠. 오류가 없는 것은 원어 성경밖에 없어요. 원본 성경. 원어 성경도 그걸 필사한 거지. 그죠? 필사한 거죠? 근데 필사하다가 점 하나 덜 찍을 수도 있잖아요. 사본이 많다고요. 근데 번역본을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면 그거 이단이에요. 그거. 그 사고가 아주 위험한 사고예요. 그게 왜 이단이냐면요, 거기까지도 좋은데 다른 성경 읽는 사람을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제일 많이 참조하는 게 RSV거든요. 아니, RSV가 아니라 NIV. 그러면 저도 사탄의 성경을 읽는 거네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역사적으로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고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죠. 다른 성경보다 킹 제임스 버전이 조금 더 잘 번역한 것 같다. 그것도 번역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겸손하게. 나는 제가 볼 때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잘 번역한 것 같다.
근데 그건 또 판단을 어떻게 하시게요? 자기가 그 정도로 뛰어나야지 그거를 판단을 하지. 저는 그 얘기 못해요. 원어가 실력이 좋진 않아서. 뭐가 더 잘 번역됐는지는 저는 판단 못해요. 여러분에게 감히 그 얘기를 못해요. 제가 원어를 통달을 해야지 그 얘기를 드리죠. 다 찾아갖고 이거 보세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은 원어를 이렇게 똑바로 했는데 이건 틀려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건 못해요. 원어 공부 좀 하고 싶은데 그것도 조금씩 하는 거지 그 많은 시간을 원어에다 다 투자하면 설교를 못해요 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커먼 센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회생활도 커먼 센스가 있는데 신앙의 커먼 센스도 있어요. 꼭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들은. 독특해요. 혼자 뛰어나요. 그래서 보편성과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일수록 진리예요. 목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하고 특이한 얘기하면 좀 의심해야 돼요. 보편성, 찾을 수 있는 거. 그 목사가 얘기했으면 역사적인 교리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성경 해석과 주석들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도무지 주석에도 안 나오고 교리에도 안 나오는 얘기했다. 야, 우리 목사님은 천상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인가 보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용감한 짓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흥정역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오만한 짓인지 몰라요. 이게. 자기가 뭘 그렇게 잘 알아갖고 그 번역 성경들을 자기가 다 봤대요. 그 정도로 하려면 원어를 통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원어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원어를 잘못 접근하면 또 이단이 돼요. 차라리 원어를 모르면 겸손하게 주석 보고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원어 실력이 조금 되니까 이제 그때는 교리도 안 보고 주석도 안 보고 자기가 뭐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해갖고 또 거기서 알레고리컬하게 별걸 다 끄집어내요. 원어에서. 그 차라리 원어를 몰랐으면 건전하게 목회할 분들이 원어를 아는 바람에 망조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주변에도 그런 분을 가끔 봐요. 갑자기 원어 성경 끼고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기 있어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한 목회자가 원어를 그렇게 통달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구약만 파는 사람, 신약만 파는 사람.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은 히브리어를 잘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제가 진짜 실력 좋은 사람도 봤는데 사전 찾으면서 보더라고요. 그걸 다 막 술술술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흥정역보다는 무슨 번역들이 더 좋냐면 RSV가 더 잘 번역해 놨어요. 숟가락보다는 뭐가 더 맞아요? 분양 접시 내지? 혹은 납작한 접시. 그 정도가 더 적절한 설명이에요. 어떤 이는 이 성물이 분향을 위해 마련된 향가루를 담기 위한 용도로 추정되므로 RSV나 NASV는 이런 번역들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프는 아니다라는 거야. 떠먹는. 아마 유향을 담아놨을 확률도 있고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이는 접시로 보기보다 상위에 있는 진설병에 속한 유향을 떠내는 데 사용되는 기구로 보기도 한다. 그럼 떠내는 데 사용되는 기구라고 하면 또 뭘 수도 있는 거예요? 숟가락 내지 작은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주걱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상상할 때 그쵸. 속이 빈 뭔가 어떤 기구였을 거다. 겸손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유향은 떡에 발라져서 매 안식일마다 화제로 올려졌기 때문에 이런 추론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진설병 상위에 놓이는 성물로 병이 또 있었다. 뭐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다. 네, 병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했죠? 진설병상 또 뭐죠?
진설병상하고 예? 대접.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숟가락. 그럼 숟가락을 볼 때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건 축복이에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당연한 거예요, 애들은요. 원래 개혁교회는 저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기쁨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예배 때 아이들이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한길교회에서 애기 소리가 다 들리고. 예, 그래서 저는 기뻐요. 그래서 병이 어떻다? 둥글다라는 의미예요. 병이라는 말은 둥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이 성물은 아마 둥근 모양의 병이었을 것이다. 아마 이 병은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 사용하던 술이나 포도주를 보관하는 용도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소 속에서 전제를 드린 건 아니에요. 성소에서는 전제를 못 드리게 돼 있다고요. 금했다고요. 그래서 전제는 아마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됐을 것 같지만 그건 또 나중에 또 저희들이 다른 곳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고, 어찌됐든 전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술이나 포도주, 이것을 보관하는 용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진설병 상위에 놓이는 기물중, 마지막으로 붓는 잔이 있어요. 붓는 잔은 붓는 잔에서 그 잔은 뭐를 의미할까요? 진짜 잔과 주발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잔들은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담아 쏟아 붓는 데 사용되는 잔들로서 진설병 상위에 항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출애굽기 30장 9절에 따라 보면 성소 안에 전제로서 붓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와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진설병 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을 다룰 차례인데 그게 뭘까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진설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놓였는데 뭐 대접상, 숟가락상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진설병 상이라고 불렀으니까 진설병이 중요한 거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진설병은요 365일 없는 적이 없었어요.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 묵은 떡은 누가 먹죠? 예, 왜냐하면 진설병이 화제였으니까 화제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었죠. 진설병에 관련된 말씀이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진설병 상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진설병 상 관련된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레위기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말이 진설한다는 게 뭐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진설은 나타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베풀다. 근데 진설병의 원어적 뜻은 뭐냐면 얼굴이라는 거하고 떡이라는 말이 합쳐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 파님, 그 다음에 떡은 뭐죠? 많이 들어본
보셨을 거예요. 떡하면 유명한 게 있죠. 베들레헴. 그래서 레헴이 뭐예요? 떡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설병은 뭐냐면 파님, 레헴 이것의 합성어로 떡의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의 떡. 얼굴의 떡이다. 진설병은 좀 재밌는 이름이에요. 얼굴의 떡이다. 근데 얼굴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고 보면 얼굴은 뭐를 의미할까요? 얼굴은 누구 앞이라는 의미겠죠? 인격적인 존재 앞에. 왜냐면 얼굴이라는 게 그걸 상징하니까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뭐 왕들을 이렇게 만나고 왔다 그러면 뭐래요? 용상을 아련하고 뭐 왔다. 그 용상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왕 앞에 자기가 섰다. 용상이라는 말 자체가 좀 대유법적이잖아요. 제유법. 단지 얼굴 이게 아니라 왕의 얼굴이 아니라 왕 전체를 표현해 주잖아요. 용상을 뵀다 그러면 왕을 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걸 뭐를 의미하냐면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파님. 그리고 임재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 얼굴의 떡. 얼굴 앞에 떡이에요. 엄밀한 의미로는. 그래서 얼굴은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언제나 놓아야 한다. 이 얘기는 임재와 관련된 얘기다. 얼굴은 많은 경우에 실제로 임재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 앞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므로 진설병은 얼굴 앞에 떡이죠. 임재의 떡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하면 영적 교훈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진설병 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에서의 임재는 어떤 의미가 강하죠? 임재가 허락되는 의미죠. 속죄를 통해서. 그러면 진설병에서 얘기하는 임재는 뭐를 더 강하게 얘기할까요? 거기서 임재가 가능해졌다는 어감이 크다면 진설병 상은 임재를 누린다는 의미잖아요. 누린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디로 가져갈 수 있냐? 교제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 그래서 성소에서 진설병상의 임재는 지성소에도 임재를 얘기했지만 이 진설병상에서의 임재는 이제 그것을 누리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교제하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교제는 상호작용이잖아요. 그죠?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이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만 있는 게 아니라 임재에 반응하는.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 안에 진설병 상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깊은 연관성을 암시하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자들의 반응, 이게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찬도 똑같지 않아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찬 속에는 무슨 의미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성찬이라는 말 자체가 유커리스트라고 한다고요. 유커리스트. 유커리스트의 뜻이 뭘까요? 감사예요. 성찬의 의미가 유커리스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고 그리고 그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하고 그죠? 헌신을 결단하고 그 앞에 감사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고. 이게 예배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커뮤니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다. 진설병은 안식일에 교체되는데 안식일에 교체된 무교병 떡은 다음 안식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진설되어 있습니다. 묵은 떡은 반드시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찬은 누가 참여하죠? 제사장만 참여하나요?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죠. 믿음만 있으면, 세례 받으면.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외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 진설병 떡을 아무나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안 돼요. 금했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러한 진설병과 다른 기구들이 놓인 떡상에 대한 구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세부적인 세 가지 주제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지만, 진설병상에서 비추이는 영적 교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또 은혜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구속의 은총을 누립니다. 진설병상은. 그러면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전달됐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이게 진설병이 가르치는 거다. 그럼 은혜 받은 자는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죠. 그게 뭐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진설병상을 통해 구약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은혜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구속의 은총과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태도를 총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은혜 언약의 은총이라 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때가 되니 그것을 믿게 하여 그 피값으로 사신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일. 그러므로 우리는 진설병상에서 상징되고 암시되고 예표되는 바들을 이렇게 더 축소해서 또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뭐죠? 교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그 교제의 떡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누구와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영적인 양식의 공급하심. 무엇을 공급하신다고요? 제사장들에게 그 성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진설병 떡을 먹게 하여 영양분을 공급하셨죠. 그것이 비유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죠? 그것을 먹으면서. 그걸 먹으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응답.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 진설병상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진설병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상징은 영적 양식으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압축될 수 있죠. 영적 양식으로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소에 놓인 상징들은 지성소와 속죄소와 또 지성소, 속죄소와 언약궤 주위에 뿌려진 대속의 피와 번제단에서 흘려진 대속의 피의 결실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뭐라고요? 지성소에서 화목하시고, 그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누리게 하시는 결실들이 성소라고요. 성막은 번제단과 지성소에서 흘려진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들이에요. 흘려진 피의 효력과 은총의 힘으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무엇을 누렸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가. 그러니까 성소를 딱 들어서면 세 가지가 탁 다가오는 거예요. 빛이 있었어요. 그건 이 태양빛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은 거룩한 빛. 그죠? 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정하신. 그래서 그 캄캄할 그 지성소에 그 아름다운 빛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시야에.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 은혜, 진리,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거를 맛보았다고요. 사실 그거 되게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 빛은. 옛날에 정전이 잘 됐죠. 옛날에는. 그럼 그날이 저는 신나는 날이에요. 아기 때. 왜 그렇게 그게 좋은지. 촛불 켜는 게 그렇게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그 깜깜한 데서 촛불 켜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 촛불 불 나가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촛불 찾아서 키자고 막 하고. 근데 성소의 빛은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리고 뭐를 접하죠? 제사장들이? 향이 쫙 와요. 거기서 향을 피웠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빛과 향과 음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밖에서는 볼 수 없는 빛과 향과 음식을 누리며 성소의 성물들을 통해 비추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 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은 성소의 성물들의 상징과 예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방식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적 방식 안에서 뭐를 나눈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다. 진설병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덕이고 그 은덕을 받은 백성들이 감사로서 하나님과 응답하며 사랑의 뭐를 나누는 곳이에요? 교제예요. 결코 고대 시대의 종교에서 신에게 음식을 차려놓는 의미와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신앙은 이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는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고대 근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모든 우상숭배에는 음식이 동원돼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그 음식을 차려놓는 건 이런 의미예요. 누구를 위해서 차리는 걸까요? 그 음식을. 사실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신을 위해서 차려지냐면 그 신들은 그 음식을 매일 먹어야지 사는 신들이에요. 음식을 그래서 내놓지 않으면 신들이 살 수가 없어요. 소위 무슨 의미냐면 그 신들은 그 우상숭배자들이 갖다 놓은 것을 먹고 연명하는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그 음식은 몹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바치는 우상숭배자들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겠어요? 어떤 마인드죠? 이런 마인드예요. 그건 딜이에요. 딜. 공로신학. 그러니까 그 우상의 재물을 바치는 마인드 자체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갖다 바치니까 그것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신의 마음을 사는 거라고요. 신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제물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인 거죠. 죄를 짓고 와요. 그럼 우리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래 뭔가 이걸 바쳐갖고 지금 화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싹 돌이키게 만들어야지. 이런 음식으로. 근데 기독교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면 큰일 나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제물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회유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는데 막 우리 편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갖고 막 빌고 손바닥이 닳도록 하니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려고 했다가 그래 내가 너한테 졌다. 이런 것은 기독교는 없다고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회유하거나 우리의 지성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놓는 그런 의미의 재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먹을 게 필요 없어. 나는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인간에게 속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쪽에서 드리는 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재물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공로 신학이 아니고 우리의 신학은 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하나님과 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제나 누구의 공로로 나가요? 그리스도의 공로로요. 그러면 우리의 재물은 의미가 있어져요. 감사이니까요. 알렉 모티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음식을 제공하는 개념, 이것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는 결코 인간 편에서 어떤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마음과 환심을 사는 방식으로 복을 받는 이교적 사상이 없었다. 은혜의 사상인 거야. 성경의 제사와 헌물들은 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환심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찬송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경배와 찬양하면서 인도자들이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하고, 안 하니까 마치 누구죠?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신의 환심을 살려고 불이 안 떨어지니까 막 자기 몸을 괴롭히고 피를 내고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게 뭐죠? 그 바알 제사장들의 행위가 뭐냐면 자기들을 자해함으로 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게 좀 들어와 있어요. 막 북을 두드려 드리고 막 그냥 드럼 쳐대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띠띠매지근하게 찬양하면 이제 더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더 두드리고 전자악기들을 동원해서 막 그러는데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찬송을 드려서 성령을 끌어내리나요? 우리가 막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면서 성령님이 오시나요? 그거 자체가 이교적인 사상이에요. 찬송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지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령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오라고 하신다고 오고 가라 하시라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과의 교제는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어요. 그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분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뭐 저렇게 하면 이렇게 역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더 많이 역사하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제사와 헌물들은 신의 마음을 조종하거나 환심을 산 결과 무엇을 신에게 얻고자 하는 그런 공로사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도의 헌신과 감사의 행위들은 공로의식이어서는 안 돼요. 깨달은 바, 내가 깨달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더 뜨거워지는 게 맞는 거죠. 더 열심을 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우리의 뜨거움과 열심의 동력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 인위적으로? 그거는 조종하는 거예요. 언제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무엇인가를 드렸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일종의 거래와 딜과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빅터 P 해밀턴도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에서 신에게 음식을 진설하는 의식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비교하며 이 둘의 이질성을 그가 강조했어요. 이교의 신들은 매일매일 그들의 신도들이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생존하는 신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12절에서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나는 그런 거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드리려면 똑바로 드려라.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교의 제사와 내용이 달랐다. 진설병은 은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떡상을 통해 제시되는 바 떡이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고 제사장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며 그 떡을 공급받으며 감사하는 제사장들의 어떤 태도인 것이었어요. 진설병 상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감사하고 교제하는 장소였어요. 언제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누린 결과로 무엇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도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질 않아요. 삶이 더럽고 추잡하고 무책임하고 엉망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나요? 은총을 강조하는 것만큼 모두 강조해야 돼요? 은총의 결과가 뭐니까요? 은총을 바로 알고 은총을 바로 믿고 그래서 그 은총이 내 안에 실존할 때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죠. 그럼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도 은총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건 감사에 대한 표지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진정 은총을 입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은총이 없다면 그것은 곤욕이에요. 예배 자체가. 예배 자체가 곤욕인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예배는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왜 잘 드리지? 그러면 공로사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치 은혜를 받으니 예배가 즐겁죠. 이게 정상적인 삶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초점을 잃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진설병상이 가르치는 교훈을 이제 다음 주에 세 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뭐였죠? 연합과 교제, 연합과 교제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택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감사와 소명 그리고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맺고요.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설병 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들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진설병 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임재의 누림,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또 듣고 나누었습니다. 진설병 상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